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기다림을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운전할 때 교통신호나 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해지면 교통신호 잘 못 지키고 그냥 어길 때도 있습니다. 신호 위반할 때도 있고요. 차선을 위반할 때도 있고 속도 위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좀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려서 벌금을 내보신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이거 참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 서서 이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새치기라도 하면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좀 큰 나라 사람들 있습니다. 새치기 참 잘하고요. 이 질서를 잘 안 지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분들 새치기 참 잘합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 분명히 한 줄 서기를 했는데요. 자꾸 옆으로 이렇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앞에 가서 서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침이를 뚝 떼고 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다리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딨냐.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그 기다리는 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답답하지라도 않을 텐데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기독교 작가 중에 데비 에커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만큼 기다린다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다리는 게 왜 힘들까요? 왜 이렇게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힘들까요? 아마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인간은요,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굉장히 진취적으로 보이고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능동적으로 일을 할 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되죠. 그런데 기다리라라고 하는 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내가 굉장히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홀대받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거기 좀 기다리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하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성경은 그것이 교만이 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는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 기다립니다. 내가 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삶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뭘까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과 순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42살이 됐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주 용감하게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모시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겠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한 기한이 됐는데도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릴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때가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사무엘은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사무엘이 오기는 오는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초조해지게 된 거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을 모시고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번제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 없다고 백성들의 사기를 한껏 진작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자꾸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위험한 상황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직접 번제를 집례하게 됐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시죠.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조급해졌던 마음 때문에 그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10절을 보시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이 결국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이냐고 그에게 추궁해서 묻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한 잘못이 무슨 잘못인지 아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저도 기다릴 때까지는 기다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군대가 전멸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전면적으로 공격해오면 우리 군대는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이 뭘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었다는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변명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때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원하시는 기다림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결국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해서 얻게 됐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이 한 행동이 망령된 행동,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사무엘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한 번 패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한 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로 그는 왕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우린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크고 완벽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잠깐 작은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다림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과 그의 통치에는 큰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울의 불순종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지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한 번 불순종한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 사울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지금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신이 그걸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온 것이죠.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결국 순종하지 못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뜻은 분명해지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0대의 중반의 나이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0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적어도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단지 시간적인 기다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먼저는 블레셋의 장수였던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됐고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해서 그의 사위가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에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사울이 그를 미워했고 사울에 쫓겨서 그는 광야에까지 나가게 됐던 것이죠. 차기 왕권 주자로 가장 유력했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광야의 삶은 메마르고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수도 없이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기다리지 못했고 다윗이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부어 주셨는데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과 방법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가 시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자신이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귀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시간이 아무리 길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600년 동안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아닙니까? 그 성탄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힘겹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크고 놀라우신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다림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 됨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